우리 정아민 어린이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께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박수로 한번. 네, 감사하고. 네. 그리고 우리 하윤이하고 우리 연합 찬양단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네. 돌아서 뒤로 돌아서.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힘이 나요, 아주. 네? 그래서 찬양의 목소리도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자, 이제 은혜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룻기 1장의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기 소견에 옳게 살던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떡집에 양식이 있어야 될 그곳에 양식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것인데 그 땅을 지키고 있던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럇 이렇게 4명의 가족이 모압으로의 이민을 결정합니다. 거기 가서 잠깐 이제 좀 소나기 피하고 이 기근을 피할까 생각했는데 10년 동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이 아내와 두 며느리가 남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귀를 쫑긋 세우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지금 나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가 다시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봤을 때 이 젊은 며느리들이 와서 이방 여인인데 유다 땅에 와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이 다르니 너희들은 너희 가족 그리고 백성 또 너희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모압에 남아 있도록 하여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장성해서 너희들에게 줄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여기서 헤어지자, 빠이빠이 하자. 그랬더니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헤어지고 그런데 룻은 우리 친구들 룻 알죠? 네, 룻. 우리 목사님하고 지난 수련회 때 룻기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네, 룻을 알고 있어요. 이 모압 여인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보고 돌아가라고 하느냐고, 왜 나를 떠나가라고 하느냐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리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베들레헴에 많은 소문이 이미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나오미인가? 왜 모양이 저래? 왜 형편이 저래? 무슨 일이 있었나? 큰 일이 있었죠. 10년 동안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그리고는 이 혹과 같은 모압 며느리 룻이 함께 돌아오고 있으니 이게 이슈가 되고 작은 마을에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니까 나를 나오미, 기쁨, 희락, 찬송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쓰다, 고통이다, 슬픔이다. 차라리 내 이름이 마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마라탕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마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렇게 빈손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슬픔으로.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장례식으로 시작을 해요. 모든 게 다 잃어버려지는. 근데 그때 돌아온 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할 때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복선이 되어지는데 서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상실로 이 장례로 돌아온 이 가족에게 이 빈손을 추수로 채워주시고 넘침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룻기 4장에 가면 결혼식으로 끝나요. 장례식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결혼식으로 끝나고요. 그 슬픔과 낙심과 절망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룻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늘 2장에 보면 이 룻이 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는 제가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앉아서 굶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밭에서 추수하고 할 때 그 추수 이삭을 주어서 그걸 떨어서 그걸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모퉁이의 밭을 일부러 베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리고 추수하다가도 좀 떨어지는 거 있으면 다시 줍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외국인 여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어느 밭에 가서 호의를 받으면서 이삭을 주우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와서 일 좀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길을 딱 나갔는데 룻이 나간 그 밭이 우연히 이 엘리멜레의 친족 유력한 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때 마침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와가지고 이 밭에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자, 여기 우연히 마침 두 개의 우연이 겹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연은 없다 그래요. 마침은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우연이, 마침, 두 개의 우연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마침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룻과 보아스에게 각각 그 밭으로 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넣어주셨고, 그 생각대로 행동을 했을 때 보아스의 밭에 갔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마침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성경은 우연은 없고 마침은 없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우연히 드럼 학원에 갔는데 여기서 드럼을 칠 줄이야. 우연히 드럼 재밌다, 나 한번 배워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마침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임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우연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냐?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일이 잘 되고 우연히 시험을 잘 보고 우연히 저 고등학교 갔나? 우연히 저 중학교 갔나? 여러분의 삶에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연속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좀 하이소. 우연히 계속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우연이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연을 가장한, 마침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마침 만났다고 그랬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이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정말 이 우연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시는 만남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또 전공하고 뭘 좀 계획하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정채봉 시인이 만남이라는 시를 썼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험하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찬송가, 새로 된 찬송가가 645장이에요. 저한테는 646장, 한 장이 더 있어요. 자, 찬송가 제목은 만남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가수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반드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보아스와 이 하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2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그 일하는 노동자들이죠, 일꾼들이죠, 일용직도 있을 것이고 또 고용직도 있을 것이고, 근데요 사장님이 와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멋진 사장님이죠. 진짜 멋진 고용주예요. 그랬더니 그 일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질문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주인 보아스에게 복을 주면 누가 좋을까요? 주인도 좋겠죠. 근데 거기서 일하는, 밭에서 일하는 화인들도, 사장님이 잘 되면 보너스도 줄 수 있고요, 직원들의 복지를 또 향상시켜 줄 수 있잖아요. 자, 여기 교훈은 뭐예요? 서로 축복하세요. 서로 잘 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화목하라. 다음은요,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면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룻은 오로지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난 그 과정 속에서도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은혜를 구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돕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보아스는 정말 이 룻에게 이방 여인이에요. 너 왜 우리 밭에 왔어? 에이, 딴 데 가. 여기 오지 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아주 관계가 안 좋았어요. 지금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 가위바위보 해도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이랑 가위바위보 하면 가위바위보 해도 이겨야 되잖아요. 축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 모압 사람들이 좋지 않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 외국인 이 사람을 아주 친절하게 환대해 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절망보다 크다.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12절에 보아스가 12절에 이렇게 축복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가 지금 룻을 축복하는데, 너가 정말 살아있는 자에게도 참 최선을 다했고 죽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모압에서 있었던 일, 지금 여기 와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은혜의 날개로 온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은 온전한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룻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헌신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환경이 그렇고 내 상황이 그렇고 내가 이방인이고 과부고 나는 아무것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환경을 탓하고 절망하고 그냥 있지 말고 뭐요?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겠지만 목요 마커스 워십 찬양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수많은 대학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을 결단하고 그렇게 주 안에서 예배하는 마커스 워십, 마커스 증인들의 워십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김남국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집이 쫄딱 망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너무 좋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집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2시간을 가야 되는데 갈 차비도 없는 거예요. 2시간을 걸어갔다가 2시간을 걸어와야 돼요. 그러다가도 좀 차비가 생길라 치면 자기 동생이 있는데, 중학생이 있는데 그 동생 좀 먹을 걸 간식이라도 사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 고3이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 어르신들이 야, 쟤는 왜 고3인데 왜 대학을 갈 생각을 안 해? 왜 학교 갈 생각을 안 해? 왜 맨날 교회만 와 있어? 교회에서 뭐 예배하면 뭐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쟤는 왜 저래? 근데 그게 뭐야? 대학 입시 원서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가난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하라는 일들 교사도 하고 예배도 섬기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이 많은 청년들 앞에서, 대학생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은 뭐 밖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보시고 하나님 이걸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로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한번 볼까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예요. 부자예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어요. 기생 라합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많은 형편과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삶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만 살겠다고 꽁쳐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고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저축하고 줄 수 있을 만큼 기꺼이 주어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꼭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는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하고 복을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다. 너는 복의 시작이다. 네가 복이다.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복덩이에요?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을 나누는 사람, 복을 퍼주는 사람,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주인과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말이 뭐냐면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때에 맞는 말, 이거를 잠언 25장 25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는 아로색인 금쟁반에 마치 금사와 같은 그런 귀한 말이에요. 자, 때를 잘 분별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소를 잘 분별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상황을 잘 분별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서로 축복하는 말, 서로 위로하는 말, 서로 격려하는 말, 서로 감사하는 말, 선한 말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은혜를 구하던 이 룻이
보아스, 유력한 자, 기업을 물을 자. 그래서 이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 거기에 이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고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품으로, 보아스의 날개 아래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되었다. 이것이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축복을 구하시고 축복을 나누시고 축복된 만남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시고 그 축복을 전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축복의 기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